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까지 살기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규사봐, 요즘에는 거지도 굶어 죽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정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빈곤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한국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900년도만 해도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31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평균 수명이 무려 73세나 되었다고 합니다. 1820년도, 거의 한 200여 년 전에는 약 90%가 절대적 빈곤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은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에는 또 맹수의 위협이나 타국의 침략 같은 그런 폭력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신기한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 같은데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지만 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에 먹방이라는 컨텐츠 문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방을 많이 보는지를 조금 알아봤더니 이런 거라고 합니다.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이제는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자기의 건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참아야 되지만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이 대리만족, 먹방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먹방을 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우리가 달고나를 통해서 읽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가 쓰였던,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의 시대가 역사상 지금껏 없었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무대는 북이스라엘이고 왕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힘의 공백기라고 말합니다. 왜 힘의 공백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크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수르는 네부발란도 있었고 어떤 북방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여로보암 2세는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무역로가 확장되기 시작했고 나라에는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누릴 수 없었던 부와 평안이 동시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배경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들에게 지금껏 누릴 수 없었던 이 평안과 부는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거저 주어진, 만들어진 부였으며 그리고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이 부와 평안이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자신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를 차지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오늘 본 본문에서 성문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서의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억울한 사람, 과부나 고아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이 부자들의 로비 장소가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뇌물을 써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호소의 장소인 그 성문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아모스 5장 1절 위에를 보시면요, 성경에 보시면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애가입니다. 애가. 이 5장의 전체 내용은요, 심판이 내려지기로 결정이 되어졌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아모스를 통해서 슬퍼하면서 이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조금 쉬운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10%만 빼고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찾아야 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찾아야 할 것은 선이고 미워하여야 할 것은 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성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문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의 타락은 성문의 재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요,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쉬운 번역 버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문에 재판하는 곳에서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얼마나 이 성문이 부패했는지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곳에 죄가 너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무뎌졌습니다. 죄가 죄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연한 하나의 관행 정도로 여겼습니다. 누구나 하는 관행으로 여겼습니다. 돈을 주고 유리한 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법적 피해를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관습이라고 생각하고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너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르게 재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너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그 야외로 출장을 많이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야외를 나갈 때, 이 출장을 나갈 때 출장 나가는 어떤 기록을 썼었는데 보통은 1시에서 3시 정도, 그러니까 2시간 정도면 출장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1시에서 5시까지 출장을 기록하고 출장이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뒤에 시간이 2시간 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1시에서 3시면 끝나는 걸 알지만 5시까지 쓰고 당연하게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관행 가운데 하나였던 이 행위에서 이분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찔림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죄책감이 없었는데 성경을 알면서 거기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지만 본인은 시간을 정직하게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 귀찮더라도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고 본인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정직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이런 찔림을 받고 여기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외에 더 큰 것에서는 아마 볼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관행, 이러한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찔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며 사람들이 운다는 겁니다. 이건 장례입니다. 아까 제가 5장 3절에서 말씀드렸던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0%만 남고 다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지 애곡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농부까지 와서 울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무엇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두루 다니며 라고 써있는 저 부분,
저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다로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지나가시고 아바르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 곡소리가 넘쳐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사이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나간다고 할 때 아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또 큰 곡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아바르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 대상은, 아바르 하심으로 인해서 그 대상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그 심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다른 말로는 구원의 날, 그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날을 더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조차, 그 하나님의 날조차 빛이 아니라 너희에게 어둠이 될 것이다. 그날이 너희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너희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19절을 보면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다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 없을 것이다라고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악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21절과 2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희의 헌금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의 찬양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본인 좋은 대로 소와 양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제사라는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의 욕심에 따른 불순종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번영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린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와 평안과 행복을 빼앗길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예배에는 순종은 없었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진심을 다해서 찬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심은 있었지만 전심은 없었습니다. 부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평안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진심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전심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예배를, 네가 아무리 찬양할지라도, 아무리 헌금할지라도 그 예배를 지금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은, 저희 친가는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늘 보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대단히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음식 하나를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 음식을 상 하나하나 올리는데도 혹여라도 순서가 틀릴까 싶어서 그 순서를 보면서 형식에 맞춰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정말로 정성을 다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경건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떠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분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조상에게 효라는 명목으로 제사를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싶은 겁니다. 늘 제사를 드리고 나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제사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가 문제였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랑과 우애와 평안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남은 술을 다들 진탕 드셨고, 오후가 되면 형제들끼리 늘 싸움이 났습니다. 경건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 이후에는 형제들이 싸웠다고요.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와 삶은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는 않은지, 이스라엘에 드리는 예배가 그랬었다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하루는 와이프가 거실에 앉아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얼른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른 가서 양치하고 와 라고 했습니다. 저녁 한 9시 정도 됐거든요. 얼른 가서 양치하고 와. 그런데 저도 이제 남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남자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청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와이프가 화가 나서 가서 양치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첫째와 둘째는 엄마를 무서워하면서 양치를 하러 갔는데, 이 아이들이 좀 어릴 때였습니다. 막내가 엄마한테 다가오더니
엄마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마치 제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였냐면요, 찬양하는 것과 같이 보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막 찬양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여기서 명언을 남겼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를 사랑하면 당장 가서 양치하고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뉘앙스가요 이렇게 느껴졌어요. 와이프가 아이들한테 엄마를 사랑하면 양치부터 하고 와 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나를 사랑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오죽 답답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고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뭔가요? 정의는 법적 용어예요.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공평한 절차를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바탕을 두어서 의로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흘러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정의도 공의도 다 무너지고 예배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정의도 공의도 다 무너지고 찬양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찬양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독 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은 세상을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은 세상의 관행을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자기 욕심에, 자기 욕구에 따랐을 뿐이에요. 돈을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유익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애가를 듣는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10분의 1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냥 세상의 관행에 그대로 따라가며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며 그런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죽어야 마땅하다고요.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실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야 정상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공의와 정의를 다 실현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도 관행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냥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며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